건강한 교회를 사모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분명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에는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대그룹의 예배, 이렇게 같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그룹의 예배, 목장 예배라든지 속회 예배, 구역 예배,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이런 파트별 작은 소그룹의 예배가 생동력 있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현대 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였다가 교회 예배가 끝나면 또 다 흩어지는, 마치 콩을 말 속에다가 생콩을 담습니다. 그럼 말 속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콩을 딱 쏟으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서 동서남북으로 콩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특징이다. 주일날 드리는 이 대그룹 예배에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으로 다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현대 교회의 모순된 특징이 뭐냐면 대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들은 반도 모이지, 반이 뭡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1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예배든지 이 앉아 예배 드리는 숫자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건강하다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커도 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고 짱짱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허술한 점이 많아요. 대회는 우르르 모이는데, 또 소그룹 예배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이. 왜?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성도들이 목장 예배에 가서 자기의 삶을 털어놓고 얘기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양심이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외친 한 목소리는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시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일 먼저 교회가 1세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는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데 대하여 의의를 두지 않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교회, 샘플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늘려가는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대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의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위로해주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강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당시에 적지 않은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초대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누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초대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에 모본을 주었던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우디아 교회의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똑같이 성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건강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양적 요소입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갖추어야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환경적 요소라고 봅니다. 환경적 요소. 사람이 건강한 인격과 또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려면 영양소와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1세기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영양소는 무엇이었고 환경적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준 영적 영양소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양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신앙, 교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골고루 주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아주 필수,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확실한데 사랑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슴을 열어서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데 중요한 게 믿음이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믿음도 사랑도 좋은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4절에서 너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하고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흔들림이 없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서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는 대상이다. 하나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둔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기분을 믿습니다. 어쩐지 될 것 같아. 잘 봐요. 어쩐지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쩐지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회개망측한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자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시작하니까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접기도 하고, 아멘.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두고 무엇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 어쩐지 느낌이 될 것 같아. 장소가 좋으니까 될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도 믿어져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거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사상인데,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 뭐냐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정신이나 의식이나 사상 따위 중요하지 않다. 다 물질에 속해 있고 다 물질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물질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 칼 마르크스는 물질에다가 두었습니다. 물질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물질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원수와 대적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이게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물론 사상이 물질이면 다다, 물질이면 행복하고, 물질이면 성공한 거고, 물질 많으면 인생은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 사상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물질을 심어 놓은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상당히 교회 나오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 받는데, 기도해서 집 세 채나 샀대, 기도했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된대, 그거죠. 그냥 물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를 물질이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 없이도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목사 설교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 내쫓고.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내가 니네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 나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다오. 다 들어오는데 돈 있는 사람도 와라, 명성 있는 사람도 와라.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빵빵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자도 많이 모이는 교회고 사회 조력가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 거기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의 공통된 점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됨을 부인하는, 이게 다 이단들이고 이게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다. 예수를 빼버리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연구해 보면요, 골로새서를 쭉 연구해 보면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배우겠지만 쭉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끝으로 붙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근거로 둔 믿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등치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제 친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빚이 엄청 많아요.
차도 10대씩 띄고 그러는데 빚이 엄청 많은, 저 어머도 막 복실거리고 누가 보면 엄청 부자 같아. 사업가.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문이 닫았어요. 그런가 하면 구멍가게를 해도 짱짱한 구멍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교회도 허울만 보이지 않게 그 교회 안에 사분 오열되어 있고 전라도파, 경상도파, 돈 있는 사람끼리 또 모이고 별파가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다 신서 숙녀들이 들어가는 교회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갈라진, 그 안에 병든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십니까? 믿음이라고 정말 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직 믿음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듯이 믿음은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오기는 오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장애물이 많고 너무 제거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요 세상에 나부레기 줄들이 많이 끊어집니다. 정돈이 됩니다. 무슨 모임, 개 모임, 몸 모임, 동창 모임, 올라서 금토 하루도 빼질 날 없이 모여.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는 발이 넓은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걸쳐놓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많이 정돈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청장년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 축구팀 2개나 있었다니까. 그래서 매일 축구 시합을.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서남지구 축구. 그래서 아주 오후 예배는 아주 반스만 입고 와서 축구 차려고 아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나마도 그러면 또 감사하지. 예배 드리고 간다는데 근데 그게 공차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또 한 장씩 걸치고 이러니까 이게 구실은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갖고 전도한다고 한 사람도 못 데리고 들어가. 오히려 세상에 다 끌려가고 술에 끌려가고 다 끌려가지.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끌고 온 보도 못했어요. 우리 축구팀 2개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서서히 믿음이 자리 잡으니까 거기 안 나가더라고. 축구 타는데. 그러니 끊어졌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돈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장애적 요소가, 가시는 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갖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시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신랑이 딱 등장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여자겠습니까? 그 신랑과 결혼할 신부로 준비된 여자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골로새라는 지방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다원주의로 인해서 혼합적인 종교가 그 골로새 지방을 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혼합된 종교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고 믿음의 근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산 식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이 믿음의 영양분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던 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생명을 바치도록 막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철철철 우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안 보이는 나라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고향 같은 사람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 있지요.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 있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 많습니다. 개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잘 통하고 내 스타일과 비슷하고 출신이나 사는 정도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이걸 보고 끼리끼리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골로새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는 사랑의 요소는 끼리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시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출신이 다르고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깨지기 쉬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돛대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섬김은요, 나 좀 알아달라는 섬김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개인 모임보다, 동창회 모임보다, 낚시 모임보다 훨씬 더 못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결코 화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좋고 교회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다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교회 안에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딱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세요. 나 꼴 보기 싫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같이 사는 부부도 여러분 부자지간도 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살다 보면요 말을 참 뻔때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본심은 아닌데 듣는 사람이 아주 거북해요. 저라고 볼 수 있겠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냥 자유야. 그냥 나대로 말하고 나대로 행동하는데 진짜 다른 사람에게 짜증나고 이맛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분들을 공동체에는 내 개인주의가 아니고 내가 희생되고 헌신되고라도 이런 공동체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몸된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몸된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아멘. 저는 목사이지만 이따 나오지만 목사가 교회에 걸림돌이 많이 되어서 저는 목회를 정말 그만두려고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지만 나 혼자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할래요. 나 이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나 진짜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둘래. 하나님 나 목사가 없어서 자꾸 왜 나를 끌어다가 놉니까? 좋은 사람 되어다가 좀 교회 좀 평안케 하고 교회도 부흥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다듬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너희들끼리 서로 평화하라. 우리 아직도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너 헌금 드리다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서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담이 쳐져 있으면 첫째, 기도가 안 돼요. 둘째, 기도를 해도 상달이 안 돼요. 이거요.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루터도 있고 찌빙글리, 켈빈,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오류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저거 죄져서 저러는 거야. 둘째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자기 생각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
그 사람 편, 저런 고통이 왜 왔을까, 저런 실수가 왜 왔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에서 저럴 줄 알았어. 세 번째, 자기는 항상 예외로 생각하는 오류.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에서 교회를 보려고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공동체를 보려고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목장을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연예고 지방예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뭐 맨날 나와서 마이크 잡는 장로님이 있어요. 의장! 진짜 머리 아파. 걔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그 자기 과시는 들지 몰라도 연예 회원들이 모인 회원 정말 짜증나는. 조장님 빨리 은퇴 안 하나? 꼭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쉽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늘에서 별을 떠다 주는 거냐? 땅에서 금 캐다 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편에서 우리를 보았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대항하는 우리를 보았다. 우리는 심판받고 형벌받고 진노에 떨어져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 보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야.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사람이 얼마나 죄짓기 쉬운 존재인지를 주님이 친히 할렐루야 체험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서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아멘.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은 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준,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두 번째 영향의 요소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에서 이해해주는,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편협, 나를 부인하지 않던 신앙에서 상대를 이해해 주는 대로 넘어왔다? 이건 출애굽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데 이게 그처럼 어려운 거예요. 내 이기주의에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넘어온다는 게, 이게 말로는 쉽지만 되질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맞았어요. 우리 남편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당신은 남편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남편의 편에 얼마나 서봤습니까? 자꾸 우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 자꾸만 나에게 집착시키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수양이나 종교 생활이나 도덕적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 생활이나 인격 수양 정도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심적인 위로나 종교 행동이나 어떤 고도의 수양적인 훈련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먹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최순실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10조억이래. 10조라나. 예?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집 갖고 있고, 여러분 다 부자잖아요. 일요일날 차 타고 다 캠핑 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굳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었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너무 허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허약해지고, 왜 세상에 혼합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치고 들어오고, 왜 이런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일해도 막 교회가 흔들리고, 반석 위에 세웠다고 했는데 마구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뭐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뭐 시험 들었느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허접한 신앙, 왜 이렇게 허약한 신앙이 되었는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문학자들이 왜 현대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 연구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보세요? 설교?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 목사님 봤어요? 언제 들었어요? 네?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을 내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내게 하고, 천국을 내게 하고 지옥을 내게 하는 설교 어디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듣는 소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초점입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정말 지옥과 천국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입니까?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날 때마다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지 교회에서 십자가 보험을 받고 십자가만 제가 전했어요. 십자가. 그 교회에 가는 사람이 저보고더라고.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봤어요. 목사님 설교는 진짜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딴 교회 갈래요. 아니 진리라며, 맞다며, 도대체 교회에 무슨 소리를 들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욕심을 채워줄 목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 회개는 이런 거 하지 마. 나 짜증나. 너는 죄 안 짓냐? 내일부터 그냥 종교생활 하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삶을 타치하든지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튄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실컷 죄 짓고 와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설교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해주면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또 가야 되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메시지가 오늘 교회를 허접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침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큰 로마 권력 앞에 당당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함부로 교회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허접한 교회라고요? 가난했지만, 교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허접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할렐루야, 죽음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학대받다 죽으면 순교하는 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죽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치를 어기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으셔야 돼요. 은혜가 안 되세요? 그냥 오래 살라고 해야만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이야. 죽으면 끝이 아니요. 아이고, 천국 가잖아. 아니,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가세요. 천국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죽을까 하면 걱정하지 마요. 예. 임권사님 돌아가시길 걱정하지 마요. 왜?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한 사람. 예. 임권사님 아직 해야 될 일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지금 천국 가면 좋아요. 왜?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한 일이 있어야지. 장로님을 보내셨으면 하나님 장로님을 통해서 뭘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뭘 하려고 불렀잖아. 그래서 오늘 불러가시면 하나님 손해고 다 손해야. 그러니까 안 불러가는 게 걱정하지 말고.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살려두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명예 길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어요. 뭐라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죽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한 걸 다 이루면 이제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던 여러분 어떻게 죽든 간에 여러분 죽어요. 꼭 죽으셔야 돼요. 네. 네. 왜냐고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요. 장수에서 8, 90 먹고 막 치매 걸려갖고 막 사순들에게 어려움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따 오후 시간에 꼭 오세요. 죽을 때 여러분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정말 잘 죽여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항상 그냥 나 혼자 죽을 날을 많이 명상해요. 우아하게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 살다가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 갖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대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이고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 요소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 자연 환경, 교통 환경, 시장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좋았던 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지도자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성 대가한테 코치를 받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골로새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편집만 한 겁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이 교회 지도자는 여기 나오는 바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7절에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영향을 잘 받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 같은 등등 여러 평신도 인도자들이 영적인 모본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요, 특정한 지도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조용기 목사 하나에게 목을 매는 교회는 그때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여의도 순복교회가 얼마나 많이 다운된지 아세요? 그 사람은 교회 관두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지도자에게 너무 목을 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유능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목을 매면 그 교회는 사람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결코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 골로새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 등등 많은 사람들의 평신도 인도자들이 소그룹 예배에서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제일 방해될 수 있는 게 담임 목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너무 목을 매면 안 돼요. 네? 담임 목사가 없을 때요, 사실 교회가 많이 부흥돼야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갈 때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무지 부흥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신앙의 모본을 잘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돼요. 나는 한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는 것보다 각 목장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인도자와 함께 나눔과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조용기 할아버지, 안선희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 말씀을 충만히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늘 허접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소그룹 예배에 가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조인이 없으면, 그런 날개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새는 두 날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상한다는 거예요. 한 날개는, 건강한 교회에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 대배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유능한 지도자들,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석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면서, 할렐루야, 그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아멘. 이런 날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대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도 이 대배 하나 갖고는 추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목장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이 대배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가 있잖아요. 잠자리 옛날에 우리 놀 때 날개 반 잘라놓으면 거기 막 돌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뜰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빌레몬에게 4개 있는 집이라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에바프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야삐야, 아키뽀 이게 누구냐면 이게 빌레몬 식구라는 거예요. 여기 야삐야는 빌레몬 아내고 아키포는 주석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집은요, 아들, 아내, 딸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볼 때마다 그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온 식구가 다 줄 섬기지? 너무 부럽다.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막 소망하며 불타면서 할렐루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로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로마에서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야, 너 옛날 돈 훔쳤던 그 주인 집으로 가.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야, 네 물건 도둑질해 온 네 오네시모 깜빵에 들어와서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 이 오네시모 잘 지도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이 그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잘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좋은 평신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적 요소가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갖고 피차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대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믿습니다.